250강 제목은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그게 당연한 단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당연한 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 또 달리해서 세대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 현실에 대한 안목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현실의 안목과 다르죠. 우리가 현실을 할 때는 이 현실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실 안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본인이 살고 있거든요. 현실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앞에 현실 앞에 눈에 보인다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뭔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대고 살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달리 기댈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좋든 싫든 간에 이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동네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 동네를 상당히 낭만적으로 좋게 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을 자기가 부정할 수도 없어요.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향에 대해서 자기가 정을 붙이는 이유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안정감을 얻을 거예요. 살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 힘들잖아요. 정착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정착해가지고 편안히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평온하게 갈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이리이리 변동사항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괜찮은 동네 발견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편안히 사는 거예요. 마치 그 바구니에 과일을 이렇게 담다면, 과일을 10개가 담다면 그 바구니 10개를 보면서, 바구니에 담긴 10개의 과일을 보면서, 사과나 감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저 바구니에 담긴 그 사과와 귤이나 밤이라든지 참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그 안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이 바구니를 자기가 사는 마을을 하나의 바구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바구니에 자기가 그 안에 일원으로서 하나 들어있다면 그것처럼 안정된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싸서 보호해주는, 안정되게 지켜주는 그 마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동막골 가는 영화 이제 동막골 사람들이 있지요. 동막골 가는 게 6.25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했던 마을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상적인 대결 상태로 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영화잖아요. 동막골처럼 우리도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인생의 동반자 같은 것이고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지켜주는 거, 내가 그 주위 환경을 잘 꾸미게 되면 나에게 크나큰 이득을 가져다 주겠지요. 교인들이 교회를 찾을 때 싸움하는 교회 찾았겠어요? 안정된 교회 찾겠습니까?
뭐 복음 전하는 교회는 찾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안정되고 편안해 보이고 거기에 나는 교인들이 다 밝아 보이고 그리고 거기는 교인들이 다 유복해 보일 때 여유가 만만할 때 외지에서 와가지고 떠들이처럼 살다가 마음에 정들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에 정붙이고 일원으로서 사랑받고 사랑주고 그것이가 교회 다니는 재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처럼 교회 현실이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아빠 엄마가 싸우는 가정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 친구 가운데서 아빠 엄마가 너무 정이 넘치는 가정이 있다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빠 엄마에다가 동생 하나 내지 둘 있고 동생들이 왜 그렇게 이쁜지 그리고 아버지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월급이 많은 가정 집도 1층 정도와 2층 정도 해가지고 동화책에 나오는 그냥 멋있는 저택에 살면 아이들한테는 그냥 왕자처럼 살고 있죠. 그런 것이 바로 가정 현실이에요. 방금 제가 교회 현실 이야기하고 가정 현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이 너무너무 안정된 직장이고 사원들을 상전처럼 모시는 그런 훌륭한 사장님이 계시는 직장이라면 그거는 뭐 평생 그 직장에 충성해도 자기 생계 노후까지 다 책임질 수 있고 자기 자식들 장학까지 줄 수 있다면 그 최고의 직장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기업처럼 대학교 가면 대학교 공학금까지 다 나오고 의학부까지 보조되는 그러한 멋진 공무이라는 공기업 그걸 또 선호하게 그게 바로 직장 현실이죠. 그러니까 가정 현실 그리고 교회 현실 직장 현실 이 현실은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희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 봉사하겠죠. 그래 그 현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있을지라도 선한 쪽이 많을 거라고 여기는 것. 그거 현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아의 대체무다. 두 자리에 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든 교회가 되든 직장이 되든 그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있음으로써 뭐가 빠지고 누락되었냐 하면 내한테 문제 있다는 사실이 그 현실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만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긍정했을 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둘러싼 그 현실을 내놓고 자랑질 하거든요. 네가 괜찮은 현실에 속하느냐, 내가 괜찮은 현실에 속하느냐, 네가 훌륭한 집안 태어나느냐, 내 집안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네 직장은 내 직장은 비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현실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정붙이고 싶고 평생을 충성하고 싶은 이 세대, 이 세상이 요한복음 같은 일장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어둡고 악한 세상이에요. 그걸 못 본다는 것은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악을 유포하는 하나의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공보자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이 세상에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꿈꾸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악하다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악한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교회 현실도 뭐 아까 세 가지 교회 현실이고 이 교회가 문제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 표현하면 되고 안 싸우면 되고 친하게 지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나온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는 교회라면 자기는 훌륭한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왜? 본인이 스스로 본인 생각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남은 죽어도 자기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악한 것이고 이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정말 구하지 않아야 될 기적들을 구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들이 구하는 그 기적으로 하여 그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으니까 멸망의 길로, 나라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현실을 세상에서 주고받는 인간들 집단에서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찾아서 이 현실을 구성하는 현실도 나쁘지만 구성하는 나도 한몫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